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나누었었느냐면, 우리가 분명히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나는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나를 뒤돌아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왜 생기느냐면, 내가 믿음이 사실은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믿음이 정말 형편없고 내 믿음이 다시 세워져야 될 그런 허접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은 문제없어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무리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제자들을 일러 바칩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이 간질병에 걸렸는데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못 고쳐줍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이 얘기를 하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대요. 그리고 그 간질병 환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물리치시고 깨끗게 치료하세요. 그러고 나자 이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은 고치시는데 제자들이라고 하는 자기는 고치지를 못하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가서 조용히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쳤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믿음이 적은 경우가 있는 모양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또 이 믿음에 대해서 비유가 되는 성경 말씀들이 있었지요. 여러분, 백부장,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가졌는지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세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니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정말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했던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오라비가 죽었다, 그 믿음 없는 민낯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믿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예수님께 칭찬받기도 하고 예수님께 책망받기도 하는 이런 믿음의 종류들이 왜 이렇게 많나?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요, 실체가 없으니까 보여야지요, 만져져야지요, 느껴져야지요. 믿음의 색깔이 뭘까요? 믿음의 무게는 얼마만큼일까요? 믿음은 차가울까요? 뜨거울까요? 여러분, 이 믿음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실체가 있으면 그걸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보이는 대로 그게 맞구나, 실제구나, 만져지는 대로 이건 이렇구나, 느껴지는 대로 저건 저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일이거든요. 근데 믿음은 실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으면 믿음이 필요 없겠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뭘 바라세요? 어떤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요? 우리가 목표하고 있고 우리가 성취하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 그것의 실상. 근데 이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나는 왕이 될 거야, 그렇게 나는 분명히 왕이 될 줄로 믿어, 그랬는데 이게 실상이라고 그러니까 왕을 끄집어 당겨가지고 내가 지금 왕 노릇하느라고 여봐라 그랬다가는 혼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 이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천국 가고 싶잖아요. 내가 천국 백성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 백성 되고 싶다,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천국을 끌어다녀서 지금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끌어당겨서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겁니다.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이상하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을 본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 만난 사람이 투지기수로 많아요. 그리고 또 얘기하기를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듣거든요. 아니,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세상에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저렇게 변했다네. 저 사람 보면 예수님 살아계신 건 맞는 것 같아.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래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보이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진짜 믿음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 한번 보여줘봐. 얘기를 할 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림이나 사진은 없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당신 보면 예수님 살아계신 것 맞나 봐. 예수님 분명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았었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보이지 않는 게 뭘까요? 사랑이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잖아요. 공기요, 산소, 이런 것들 얼마나 중요한가요? 사람들의 인격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본 것처럼 믿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저 멀리 보여요. 아슬하게 희미하게 보여요. 천국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 천국이 있네, 그러면서 그 천국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계속해서 절절마다 반복되어지는 얘기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예요. 보이는 것 없었지만 그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요. 여러분, 본문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과나무를 우리가 보면, 그렇지, 사과나무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 사과 씨를 이렇게 심고 뿌리면 거기에서 사과나무가 생겨날 거야.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그렇게 생겨나지요. 맞아요. 그런데 처음 사과나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눈에 보이는 씨로 생겼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사과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과야 있어라,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사과 씨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사과가 나타나고 배가 생겨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강아지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그렇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암컷과 수컷을 향하여서 통하여서 태어났겠지. 맞아요. 그런데 처음에 강아지는, 개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희들이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줄 아느냐? 아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다. 그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찬양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우리 조상들은요,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야, 외국인이야. 여러분, 외국인이 잠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오래 살지 않잖아요. 이제 이민이나 가야지요. 잠깐 살다가 가잖아요. 나그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금방 지나갈 거야.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바로 저 천국이야.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대부분 세 가지로 믿음을 갖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관념이에요. 그래, 내 머릿속에 믿음이 있어. 누가 내 머리 한번 열어봐. 그러면 믿음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하고 머릿속에만 갖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식이에요. 나 믿음이 어떤 건지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데,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믿음이란 이런 거야. 내가 알려줘? 내가 얼마든지 그 믿음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거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믿음의 도형에서 동의를 해요. 맞아,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맞아, 나도 동의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정도의 믿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봐, 내가 믿음을 긍정하잖아. 나 믿음 절대 부정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분명히 믿음이 있어.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해서 나는 확신해.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란 어떤 걸까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래요. 반드시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삶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실감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옛날 예화를 하나 끄집어 와 볼게요.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혹시 안 들으셨던 분들은 아, 저런 곳도 있었구나 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얼마나 웅장하고 거대하나요? 여기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줄을 매달아 놓고 어떤 사람이 그 외줄을 타는 거예요. 막대기 하나 들고, 외줄 타는 사람은 균형을 잡기 위해서 막대기가 있어야지요. 막대기를 타고 건너요. 많은 군중들이 아슬아슬하게 숨을 쏘고 마음을 졸이면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딱 건너서 육지에 닥치자, 도달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을 이 목에다가 목말을 태우고 이 줄을 타고 건너갈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제일 호들갑을 떨면서 박수치는 그 사람을 향하여 그럼 당신이 내 목에 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사람이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미쳤어요. 믿기는 믿는다고 그랬는데, 황호성은 질렀는데, 믿기는 분명히 믿는다고 그랬는데 타라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란 타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면, 오늘 제목이죠, 믿음이 그 타는 데까지, 그 목에까지 걸쳐 들어가는 데까지 움직이지 못하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힘과 적극적인 사고가 믿음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확신해.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움직여야지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그냥 환호하고 내가 믿습니다
하고 확신하고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고 하는 그런 믿음만 가졌나요? 내가 아멘 하는 것만큼 내가 움직이고 살아내는 그런 믿음을 가졌느냐고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모여 있잖아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와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헛것이면 안 되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오랫동안 쫓아다녔으면서도 믿음이 없어서 체면을 구겼던 도마의 얘기가 요한복음 20장에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때 도마가 마치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데로 가셨고 도마가 나중에 오자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봤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8일 전에 우리에게 오셨어. 도마가 그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나는 안 믿어. 내가 예수님의 못 박힌 손 그리고 옆구리에 창 찔렀잖아요. 그 옆구리를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그 얘기를 믿을 수 없어. 예수님께서 8일 만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도마가 만져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가요? 근데요, 예수님이 이 고백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2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자, 지금 이 얘기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이에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셨지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니까요.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만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눈에 똑똑히 보여요.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40일이 지나면 예수님이 사라지세요. 안 보여요. 네가 지금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보려고 그래도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될 거야. 그럴 때 믿는 게 이게 복된 거야. 예수님이 곧 없어지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본고로 믿느냐? 그랬으니까 본 사람들은 다 믿어야 되잖아요. 어떠세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다 믿을까요? 이게 안타까운 얘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증언하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이 기가 막힌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보면서도 여전히 보면서도 의심해요. 그러니 안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지요. 정말 내 믿음은, 아니 보면서도 못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한데 안 보면서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인가, 이거 점검해 봐야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20장을 마감하면서 31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2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보세요.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 때문에 말씀을 기록하고 믿음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니까. 보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 믿음 너희가 진짜 가져라. 자,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죠? 말씀하신 대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보이지는 않고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해요. 바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그 시간,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시간,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 없는 믿음이 다시 솟아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내 믿음이 허접하다고 생각하거나 아이고 설교 들으니까 나는 정말 믿음이 없거나 너무 적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어떻게 내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진짜 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살아있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고민되시나요? 그러면 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큰 믿음이 생기게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우리의 죽은 믿음이 살아나고 없는 믿음이 생겨나고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제까지 우리는 손으로 만져지고 느껴지는 감각적인 것에 익숙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은요, 안 보여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아세요? 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믿음 없이 네 힘으로 살면, 네 노력으로 살면 너무 힘드니까. 얘야, 너 너무 힘들구나. 힘들게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건데, 여전히 그 믿음을 가졌다고 그러면서도 힘들게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건 모순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런데 그 모순이 있으면 갈등해야 되는데 하나도 갈등을 하지 않아요. 새끼밥은 꼬박꼬박 잘 먹고 간식도 먹고 야식도 먹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우리 이사야 57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해서 볼 말씀은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한번 얘기해봐라. 여러분들 어떤 우상들을 모아놓고 계시죠? 돈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쌓아놓은 어떤 스펙이나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은 내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다 우상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모아놓은 그 우상들에게 너 한번 외쳐봐라. 나 좀 구원해 달라고. 이제까지 우리가 정말 붙잡고 있었고 목숨 걸고 쫓아갔던 그것들이 과연 우리를 보장해 주더냐? 하나님 때려치우고 붙잡았던 그 대학이 과연 너희들을 보장해 주더냐?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그 남자 붙들었더니 그 여자 붙들었더니 그 남자와 여자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더냐? 어떤 미래를 보장해 주더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보장해 주던가요? 아무것도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것, 우리가 모은 그 우상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다 헛것이잖아요. 한번 그것들에게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 잘난 돈에게 한번 외쳐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라고. 돈 버는 데 미쳐가지고 얻었던 그 명예와 그 부를 향하여서 나 좀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을 붙잡았던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제발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외쳐보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더냐? 그것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살려주더냐?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가졌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지, 세상에 네 개의 바퀴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고 펑크 안 나고 끝까지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얼마나 쌩쌩 달리나요? 우리가 늘 넘나다니는 그 다리 성수대교처럼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고 얼마나 유쾌하게 다리를 건너나요? 우리가 백화점에서 이것저것을 사면서 상품 백화점처럼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고 쇼핑을 얼마나 즐겁게 즐기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파란 불을 믿고 쉥 달리고요. 그렇게 믿는 것들이 많은데 유독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다른 믿을 거리가 많으니까 그래요. 맞지요? 아니에요. 다른 믿을 거리가 많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건 그렇게 많이 믿으면서도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향한 꿈을 꾸고 천국을 소망하며 그 믿음으로 살라고 그래도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는 이유는 다른 믿을 거리가 없으니까. 늘 퇴로가 있으면은요, 퇴로가 있으면 막다른 길에서도 겁내지 않아요. 퇴로가 없으면 막다른 길에서 겁을 내요. 늘 퇴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이것 준비되어 있잖아. 예수님 믿지 않아도 이것 준비되어 있잖아. 그래서 내가 아무리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나를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내가 가진 이 믿음은 나를 움직이는 믿음인가? 아니면 나를 꼼짝도 하지 못하게 하는 관념 속에, 지식 안에, 동의하는 내 감정 속에만 담겨져 있는 믿음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갖는 믿음은 나를 움직이는 믿음인가? 예, 괜찮아요. 서커스 그거 생각하세요. 옛날부터 많이 들어보셨지요? 서커스 그거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 놓고 그 사람의 목 위에 올라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는가?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니까요. 살아있는 믿음, 큰 믿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